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이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심, 네,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 속성,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무한하심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본문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구약교회 백성들이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선지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아주 정복당하고 망했는데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 갇혀 있는 지역 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유다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막아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예? 그렇게 포로되어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게 가능할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2절에서 1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이게 특히 바다, 하늘, 땅, 산과 언덕들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들을 아느냐, 저울에 재봤냐, 그런 거죠. 줄자로 뭐 길이를 재봤냐, 뭐 그런 질문이죠. 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바닷물을 여기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없죠. 예, 없는데 현대 기술로 바닷물의 그 총량을 헤아려 보고 측정 예, 해본 그 결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지구 바닷물의 총량은 약 13.8억 킬로미터 3제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 정도. 지구 표면의 약 71%, 약 3분의 2를 덮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구물의 96.5%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제도라고 해서 괌에서 서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이 최대 측정 깊이가 1994m. 예.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그 바다에 빠뜨려도 한 2km 이상, 2000km 이상, 2000m 이상 남는 깊이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그러면은 네, 현대 인간들의 측정 기술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닷물을 누가 그렇게 만들으셨으며 왜 바다는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으며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지어 그어 놓은 것이냐? 바다는 자기 자리를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라는 대답에는 인간들 중엔 없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정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뼘으로 하늘을 재어봤냐? 뼘으로 하늘을 재어봤느냐? 또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우주 공간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 이론상 있더라고요. 오늘날
그 과학자들의 측정 방법은 뭐냐면 이제 빅뱅설 이론 따르는 거죠. 이제 빅뱅설이 어, 약 380억 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억 년만큼 빛이 도달한 거리를 계산하면 이제 지름이 이제 930억 광년이고 부피가 4 곱하기 10의 80승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 공간이 이론상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을 불면 그 풍선의 그 너비와 뭐 면적, 부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선을 더 불면 그 면의 점들이 서로 멀어지듯 우주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뭐 그런 뭐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주의 면적과 부피를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인간 기술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0.00000000001%, 이게 0이 10개의 1%. 그러니까 바닷물로 비유하면 인간이 우주를 탐구한 범위는 바다 한 방울도 되지 않는다. 요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같은 질문에 현대 기술을 이게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진면목은 대답할 수 없죠. 누가 바닷물을 헤아려 보고 하늘을 재봤냐?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은 욥기를 떠올리게 하죠.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징벌을 받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징벌을 받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권선징악 정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악한 신이란 말인가? 예. 선한 인생을 산 욥에게 고난이 온 걸 보면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이란 말인가? 인간에게 괴로움을 줘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걸 보시면서 잔인하게 즐기시는 분이신가? 뭐 이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아냐? 하마를 아냐? 악어를 아냐? 하늘의 별들의 그 길들을 아냐? 뭐 산양을 아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아마도 욥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니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13절 14절의 의도는 남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망하여 멀리 포로되어 끌려갔으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렸느냐? 회의를 해서 누가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역시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유일하심,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어느 사람이 그와 같은 의견을 하나님께 낸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상담자가 되어 그를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5절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5절 말씀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오해하여 말하기를 이게 신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구나. 이방 나라를 막지 못하였구나. 바벨론과 그 나라의 신들을 이스라엘의 지역신 여호와가 막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울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방은 모든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섬들은 이게 은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마저 그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한 방울의 물, 작은 티끌, 먼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 망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막대기처럼 사용하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불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6절은 레바논은 당시 백향목 숲과 산림이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굉장히 그 숲이 풍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 나무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레바논 나라 나무들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짐승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 하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구의 가장 풍부한 나무들을 땔감으로 사용하더라도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드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23장,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라도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입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찬송하여도 부족한 마음. 그런 고백이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 주변에 내 생물들은 그 천사들의 대표격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보좌 주변에 또 다른 그 보좌, 아마 작은 보좌들, 24장로들이 24장로들은 하늘에 완성된 교회입니다. 머리는 금관을 쓰고 있거든요.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하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24장로들이 금관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가 내 생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니까 찬양하니까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하죠. 그 24장로들이 아마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은 교회는 천국에서도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쁠 것 같아요. 누가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모두 감동받아가지고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혼자 찬양할 때라도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야 1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열방이 하나님을 충동질하거나 뭔가 행동하도록 촉발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위세를 떨치니까 구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위협을 느껴서 그제서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시다. 이것을요. 그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신 존재이신데, 먼저 공간에 적용하면, 공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어떤 장소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편재성 그러죠. 편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신다.
시간에 적용하면요.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능력에 적용하면요. 능력에도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또 지식에 적용하면요. 지식에 무한하시다 그러면 다 아신다. 예, 전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아무것도 숨길 수 그러니까 없다. 예. 밤 밤은 우리 인간이 예, 빛이 없다. 깜깜한 밤, 어두운 밤, 어둡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몰릴 때에 자신감과 용기가 쪼그라들 때에 또 앞날을 생각하면 깜깜하다고 여길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재확인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신자의 인생에 우연은 없으니 우연한 것처럼 발생하여들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주님 붙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